농부들이 봄이면 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죠. 밭을 열심히 일구어서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농부들이 이 열심히 일구었던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요? 뭐 봄에 열심히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서 내가 뿌린 씨가 땅에서 잘 자리를 잡아서 가을이면은 이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 보통 농부의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릴 때 눈에 뭐 보일 듯 안 보일 듯 씨앗은 정말 작죠. 그 작은 씨앗이 네가 커봤자 얼마나 클 것이며 네가 열매를 맺혀봤자 얼마나 맺힐 것이냐 라는 기대감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조그마한 게 5살, 6살 이런 애들이 아이고 싹수가 뭐가 어떻게 보이노? 참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라도 5살, 6살 돼도 너희가 20대, 30대, 40대가 되면은 그래 내가 가르친 그것을 털을 가져서 풍성한 나중에 열매가 맺힐 거야. 이런 소망을 담으면서 아이들에게 사랑도 주고 정성도 썼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이나 또 선생님들의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망을 담아서 정성껏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러게 세상을 땅으로서 여기시고 이 땅을 아주 좋게끔 개간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좋게 아주 열심히 개간시키고서 최고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배 좋은 씨를 받았던 이 땅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혔을까요? 주인이 오신 그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열매를 맺혔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29절에 보면은 그 씨앗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분명히 주인은 좋은 곳으로 골라가 좋은 씨로 뿌렸다라고 했는데 그 씨가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면 잎이 열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씨가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좋은 가라지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냥 순탄하게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방해와 또 많은 장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그 방해와 장애를 뚫고서 자라나야지만이, 이겨야지만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뿌려봤자 결실도 없고 방해도 있고 뭔가를 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도 제대로 못 거둘 것 같아.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거 포기를 해버릴까? 그러가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씨가 자랄 때 많은 방해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이 더 많아지니까 차라리 뿌리지 말자라고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부는,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버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사명은 정성을 다하여서 씨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에게 사랑과 또 돌봄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면서 보살펴 주는 것이에요. 보살펴 주는 것이에요. 그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관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5살, 6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너에게 너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장관이 되라, 너는 사령관이 되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있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니,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가 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종이 되겠다. 너는 가서 사령관이 될 것이다. 너는 가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거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씨를 뿌려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방해가 있으니 잘 뿌리지 말자. 그러면은 희망도 없는 것이죠. 꿈도 없는 것이에요. 그 씨가 뭔가 자라나겠다는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빼앗아버린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풀 뽑고 보살펴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하려고 해요. 항상. 그 이상을 하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8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로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사명은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랄 수 있게끔 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태양을 비추시고 거기다 비를 내리시고 땅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를 이제 뿌려놓고 왜 열매를 안 맺히니? 씨를 이제 뿌려놓고 뿌렸으면 파닥 눈에 보이게 자라야 되잖아. 결과를 우리는 요구를 하죠. 그거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질피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래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마가복음 2장 4장 26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예수 믿으세요. 오늘 아까 찾아본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뒤 3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땅에 오신답니다. 분명히 전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 믿죠? 그러고는 믿음이 쑥쑥 성장해가지고 막 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직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이걸 요구하죠. 우리는 그걸 기대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26절에 처음 보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자, 뿌렸는데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우리가 보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뭐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고 놀고 이게밖에 한 게 없습니다. 자, 사람을 씨를 뿌려놓고 자고 눕고 자고 깨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씨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영양분을 곡식하고 어떻게 그것이 씨앗이 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이것을 알려고 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이에요. 자, 믿음도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돼야지, 한 사람도 교회 나와야지라는 결과를 열매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27절에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흙이 열매를 품고서 그것을 잎이 자라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땅에서 서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왜 이걸 굳이 순서대로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씨를 뿌려라 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저가지 질서대로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에 나와가지고 나오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도 한 것처럼 교회에 있어도 악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있어도 무리를 이렇게 해치는 무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게 하고 이삭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줄기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그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하시게끔. 그 마음에 영접하고 안 하고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그 이삭을 줄기를 맺고 안 맺고 하고는 땅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뭐 어저께인가 이렇게 약국 가지고도 그 약사한테도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수십 년 동안을.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결국 지금까지 들어본 결론은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우리 살아가십니다라고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아 그래요? 그럼 예수 믿게요. 교회 갈게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진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화를 나눠보고 아, 이 사람은 내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사람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딱 한 명인가 두 명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도 우리 교회 오신 사람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까운 교회에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고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그 설교가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오면은 그때 등록하세요라고 했어도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했는데 한 사람도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거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볼까? 아, 이제 그만할까? 이제 나도 지친다, 이제는. 이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주시는 게 뭐냐요. 정말 조금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래 그만할까? 이러니까, 야, 씨를 뿌려야지. 그 씨가 자라든지 썩든지 뭔가 수가 생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 그거였어요. 야, 씨를 뿌려봐야지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서 어떻게 자란지 않는다, 자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네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씨를 뿌렸지 않느냐. 그 씨가 자랐는지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라. 나는 몰라요. 씨를 뿌렸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열심히 뿌렸지만 그가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히는지 이삭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뭘 했냐? 나는 씨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 씨가 땅에서 썩든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안다는 거는 그거는 게으른 종이고 악한 종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조건을 보고 뿌리지 않습니다. 밭을 열심히 읽었으면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구는 땅에 우리는 씨를 뿌릴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씨가 내가 뿌린 씨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교만에 빠져요. 아, 내가 씨를 탁 뿌렸으니까 분명히 열매를 맺혀야 돼. 맺힐 거야. 열매 어디 있어? 뭐야? 내가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왜 열매 어디 갔어? 여기서 우리가 거의 낭망을 많이 하죠. 실망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에라이 뿌려봤자 괜히 내 힘만 빼고 뿌려봤자 나만 짜증나고 뿌려봤자 내 마음만 상하는 거야. 아이 뿌리지 말자. 그냥 안 뿌리면 석일 안 상하지. 그러면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회 때 했던 바오사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은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남에게 피해만 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를 맺혀야 돼.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할 짓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지 때가 언제가 열매가 언제 맺힐까 그거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건 너희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이 같은 씨 뿌리는 같은 사람의 경우예요. 내가 뭐 씨를 뿌렸으니까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보면은 그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그 말은 결국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눈에는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땅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잘하는 것이 들리지 않고 내 그 생각대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 보고서 아 이거는 죽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3년째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1년째, 2년째 실패했어요. 근데 3년째 지금 보니까는 내가 마음이 흡죽해집니다. 밖에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은 더 이렇게 새파랗게 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조금 더 자라가 있고 아 나는 밤낮 쳐다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자라는 게. 내 눈에는 살아있다는 건 도저히 안 보여요. 그게. 그냥 푸른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게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자라가거든 거예요.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한번 쳐다보고 나갔다 오고 자다 오고 뭐가 하는데도 자라가 있는 거지 지가. 그런데 내가 상추를 심었으니까는 야 일주일 안에 네가 풍성해 내가 뜯어먹을 수 있게 해야 돼. 뭐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순서대로 하게 합니다. 순서대로. 질서예요.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긋나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그 세워놓으신 질서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준다고 자라요? 아니에요. 제가 1, 2년 동안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물만 좀 잘 자라자고 물만 열심히 쎄려줬거든. 아침 일하면 잘 자라라 쓰다듬어 주고 물 주고 또 아침 일어나면 잘 자라라 하고 또 쓰다듬어 물 주고 아니야 목마르지 물 많이 먹으라 하고 물 주고 그러니까는 상추가 반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에라이씨 물만 주고서 썩어 뿌리가 썩어 보더라고. 쎄리 물만 주니 잘 자라는 줄 알고 물만 줬더만 썩어 죽어.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 뿌리면 물 주면은 아이고 야 잎사귀 네가 목마르니까 잎사귀까지 같이 물 줬거든. 잎사귀까지 물을 같이 줬어요. 그럴 때 뭐 어느 자료였다 보니까는 상추는 잎사귀에 물 주면 타 죽을 뻔 하더라고. 뭔가를 알고 줘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빨리 잎사귀 빨리 보면은 잎사귀 보면 더 잘 자랄 줄 알고 줬는데 그게 태워 죽이는 거로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상추에 자라는 섭리에 따라서 뿌리에만 조심스럽게 물을 줍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줘요, 뿌리에만.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게 잘 자라더라고, 그게. 그게 신기하게 자라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제발 겸손합시다. 겸손하다는 것은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를 인정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를 인정하세요. 아이가 꼴통짓을 합니까? 그 아이가 성격이 그런 거예요. 밝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밝은 것을 인정해 주세요. 다만 남에게 피해를 줄 때는 자제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그 아이의 성격을 죽이는 것은 그것을 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 니는 밝네. 니는 명랑하네. 그러면 네가 명랑하고 네가 바른 것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은 너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다듬어 주되 죽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서 3장 6절 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그런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요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게 되면은요, 그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는 바로 천재와 같은 성장을 해야 돼. 이거는 질서에 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창조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에 둔하게 하실 때 오히려 손재주나 모든 능력, 다른 능력이 뛰어나게 하실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에서 머리만 천재급으로 돼야 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있는 그대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씨가 심어졌으면은 그 씨가 심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이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농부로서의 자격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농부로서의 큰 믿음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상추를 말려 비틀어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포기하죠. 아니면 뭐 그때 여복했는가 아박했는가 몰라 하더라. 누가 이제 그만 포기해요. 그만 말라 죽이고. 내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원래 한 번 더 도전해봤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눈에 결실이 안 난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당장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찬양 부르면서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씨는 말랐구나. 그 씨는 썩었구나. 그 씨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당장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면 겨자씨 하늘과 같더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무슨 큰 나무가 되겠느냐, 무슨 열매를 맺히겠느냐,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 무슨 큰 보람을 주겠느냐 하겠지만은 그것을 뿌려졌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뿌리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7절에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딸에 뿌린 것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고 결과만 볼 뿐이에요. 땅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거 궁금하다고 파재 끼면 그 씨는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궁금하다고 그 아이를 갖다 패재 끼게 되면 그 아이의 힘은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뭐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뿌렸으니까 이 씨앗은 분명히 자랄 거야. 내가 이 씨앗을 뿌렸으니 때가 되면 분명히 잎사귀가 필 거야. 싹이 날 거야.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는 분명히 그 때가 되면은 줄기도 자라날 거야. 줄기가 자랐으니까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열매가 결실이 맺힐 거야. 이게 뭐예요?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깬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없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비밀을 알려고 한다면은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이 CTS 라디오를 한번 듣는데, 우리 사모님 기다린다고 내가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학 중인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학 중인 교인들을 상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방학 중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요즘에 좋은 말로 해가지고, 방학 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여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물론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 방학 몇 년. 이렇게 이제 퀴즈에 대한 답을 이제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교회 안 나온 10년 됐다? 그럼 방학시,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 연결돼 보면은 상도 주고, 뭐, 이제 그 사람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방학 중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나 했는데,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방학 중이니까는, 이제 그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의 깃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답니다. 난 한 명만 이러면, 그래, 니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택했겠다. 이러는데,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은데, 혼자 나가려니까 너무 못 나가겠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리고 혼자 나가려니까 도저히 어색하고 못 나가겠는데, 누군가 전도 한 사람은 교회에 나가자고 누가 손만 내밀주면 같이 따라 나가겠는데, 누구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울컥하면서도 뭔가가 막 한 대 탁 맞아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교회를 가도 새로운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오면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아간다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내가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뭐예요? 방학 중인 양들이에요. 씨를 열심히 뿌리면 뭐래요? 씨를 열심히 뿌리면 뭐예요?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더 좋은 걸 구해서 뿌리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씨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씨도 자라게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씨가 자라도록 기다려주지도 못하는데, 왜 열매의 맺히기를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왜 그 씨가 잘 자라주는데 그 분위기를 못 만들어주고, 혹시나 해서 뿌려진 것에 대해서 잘 돌고 다니는 사랑을 주지는 못하고, 제 마음이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야, 씨를 뿌려야지만이 열매가 맺히든지 썩든지 뭔지 일어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열매만 얻어내려고 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물론 양도도 중요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다 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잘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새로운 영혼을 찾아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왔다 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학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았다. 길을 잃은 자를 찾으러 갔다. 어딘지를 몰라가 버림받았던 그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기보다 기존 있던 사람들에도 잘 도살피고 잘 보호해야 돼요. 잘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처음엔 내가 놀랬던 게 뭐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요 옆에 교회 큰 교회 갔었는데 가가지고 첫날에 배척당했어요. 몰라가지고 들어가서 두 번째 날이니까 전부 다 왕따만 시키고 적기만 놓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어요. 내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교회에서 배척을 한다는 거. 스스로 왔던 그 길 잃은 양이 찾아왔는데도 배척을 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대회를 열고 있어요. 전도대회를 열고 있어요. 매년마다. 뭐 새신자 축제에 뭐 전도대회 가고.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워. 정말. 이런 말 하면 진짜 안 되겠지만 가증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있는 것들이나 내가 맡긴 것들이나 내가 보살펴 주라고 너에게 믿고 맡긴 양들이라도 제대로 보살펴라 할 거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던 양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지고 2단이고 3단이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을 주어진 감당할 일은 우리가 감당할 일은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씨가 썩었니 안 썩었니 뭐 이 싹이 자랄 것이니 안 자랄 것이니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은 주인이 씨를 뿌리라고 씨를 줬으면 예하고 그 씨가 썩었든지 말든지 일단은 주인의 말 듣고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에요. 뿌리고 난 뒤에 그 씨가 썩은 씨든 살아있는 씨든 간에 자라게 하고 죽이는 거는 주인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종 주제에 무슨 주인이 씨를 줬는데 이것이 썩었니 자랐니 희망이 보이니 안 보이니 어디 그 주인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다면은 그 종은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종은 버림받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뭡니까? 예예요, 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인에게 칭찬 듣는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하니까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버리는 역사부터 일어난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이게 썩었니 안 썩었니 싹이 보이니 안 보이니 이파리가 노랗니 새파랗니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간절수망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겸손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종이에요. 아직까지는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불려가는 사람은 복된 줄 아십시오. 종으로 불려간 사람은 복된 줄 아십시오. 주인이 오후 3시에 나왔던 노는 자가 있더라. 너희 왜 이때까지 노느냐? 우리를 종을 일꾼으로 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 일을 해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슬프고.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일꾼으로 불려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 저꾼이 나는 왜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전만은 왜 그늘에서 일해야 되니 나는 왜 높은 데서 과일을 따야 되고 전만은 왜 앉아서 딸기를 주워 먹으면서 딸기를 따야 되니 이런 판단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일꾼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는 주인의 권한이에요. 왜? 주인이 싹을 주기 때문에. 싹을 주기 때문에 주인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막 원장이 어떻고 우리 사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은 제가 하는 말 있죠. 감사해. 왜? 그래도 너에게 월급을 주잖아. 참 저도 이 말이 목사로서 한 말이지만 어떨 때는 참 이 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완벽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나 정말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같으면 그래 막 같이 욕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일꾼을 써주고 월급 주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라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꾼들은 뭐예요? 주인이 씨를 뿌리라 하면 씨가 썩었는데요. 물기가 묻었는데요. 이 씨는 벌써 갔는데요.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모르고 줬을까요? 주인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일꾼의 생명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주인이 다 뿌렸습니다. 그래 썩은 씨도 다 뿌렸냐? 예, 다 뿌렸습니다. 물기 묻은 상한 씨도 다 뿌렸냐? 예, 다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일꾼의 역할은 다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인이 가서 그를 자라게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든지는 주인의 권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한에 참여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꾼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 같은 자라도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비록 썩은 씨앗을 주더라도 주인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알며도 주인이 뿌려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보는 거는 그 씨앗에서 열매를 바라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꾼으로서 얼마나 네가 본분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인체 말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주인의 말에 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종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림으로써 결실이 맺히면은 그 주인에게 감사함으로써 또 주인 앞에 또 칭찬도 들을 수 있고 그 주인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므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1순위로 이름이 불려지고 여러분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